국맛은 그대로죠. 그게 쇠고기 맛이든 소고기 맛이든 자, 국맛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죠.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사실은 보면요. 쇠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아니면 짜장면인지 자장면인지 이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요. 뭐의 문제겠습니까? 자존심 문제거든요. 자존심. 내가 지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맞는데 안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갈등이요. 보면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상대방에게 내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그 문제가 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영으로 분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분쟁은 있고 또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처음 교회입니다. 첫 교회예요. 유럽에 세운 처음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고 또 열심히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란 거죠. 근데 이러한 모범적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보이 4장 2절 그 뒤에 말씀 보면요. 그 교회에 유오디아라 하는 사람과 또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을 봅니다. 정말 어떤 교회 리더격인 아주 열심을 가지고 신앙에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 교회 지도자격인 이 두 여인이 다투고 있으니까 교회가 한편 어떻게 또 편이 나눠지겠죠.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겨요. 내가 더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은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요. 열심은 있는데 교회에 정말 충성은 하는데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니까 가장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이 다투고 분쟁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사도 바울을 정말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도와줬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앞장서고 있는 그 지도자 두 명이 다투고 싸우니까요. 교회가 균열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성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편지죠, 편지.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이 서의 말씀을 이제 보낸 것인데 우리가 교회의 문제는요. 사실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문제는 대부분은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왜 다투고 왜 싸우겠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거든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서로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내 주장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서로가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싸움이 언제 시작됩니까? 제가 어떤 이 영상 보니까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다투냐 물어보니까요, 다툰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가지고 다투냐 물어봤습니다. 치약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자기는 제일 밑에서 짜서 이 치수질을 하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꾹 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중간에 꾹 들어간 거 또 밑에서 끌어올리면은 또 남편은 또 중간에서 꾹 짜고, 그가 다툰다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죠 보면은. 그리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말투 때문입니다. 말투.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가 어떻게 내가 내뱉느냐, 어떤 양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해 나한테? 왜 그런 말투로 해? 하면 당신도 나한테 그러잖아. 참 우리가 이 말투 때문에 많이 이제 이 싸우고 다투기도 합니다. 사실 자존심 문제죠.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다투고 싸우는 문제, 특별히 우리가 설날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정말 다투고 싸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족 간의 다툼과 이 빌보 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가장 지도자격인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부모와 정말 부모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끼리 다투고 싸울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빌보서 말씀을 통해서 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해결책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것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다툼과 이 갈등, 싸움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아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의 마음을 품어난 거죠.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 낮은 자리를 좋아합니까?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까? 예? 어떤 자리 좋아합니까? 아마 다들 다 높은 자리 좋아할 거예요. 높은 자리.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 꼭 못해야 돼, 못해야 돼.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높은 자리 가라. 대부분 또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즉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낮은 자리보다도 어디가 좋을까요? 높은 자리가 좋죠. 높은 자리가. 상승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높은 자리.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계속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지었던 죄가 어떤 죄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지었던 죄는 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인 네가, 사람인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은요, 선악과를 먹었냐 먹지 않느냐, 이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그것보다요, 그 죄가 무엇이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는데 근데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보겠다. 결국 그것을 먹었죠. 열매를.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결국 그것이 큰 고난이 인간의 첫 번째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수치스럽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첫 번째 실패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더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이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를 심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로 또 심판해도 우리가 물에 안 빠져줄게. 탑을 쌓자. 높은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죠. 하늘 향해서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사실 탑을 높이 쌓는 건축을 높이 하는 건축물을 높이 쌓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사람들을 흩으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십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왔어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막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툴까요? 높아지려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아니야. 너보다 내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면 다투지 않습니까? 참 이 자리 싸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리 싸움. 인간의 본성은요, 시대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는 가장 또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다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오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아담은 하나님 되려고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또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탑은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은 높아지려고 올라가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거든요. 종의 자리로. 인간은 높아지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죠. 흩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과 나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품으라고 할 때 이 품는 것은 잠깐 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 품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냐?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냐?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가장 낮은 자리의 마음이라는 걸. 그것도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 그럼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나도 사과 받아줄 용의가 있어. 근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회개한 후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한 후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가 먼저 날 사랑해야지. 네가 먼저 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럼 나도 널 받아주고, 내가 널 용서하고, 내가 널 사랑할게. 그 예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누구야? 네가 먼저 내려가라. 네가 먼저 내려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수님 내려오심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면서도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는요, 처음부터 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이 하나님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천사에게 경배받으실 분이신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치인들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주고 금품을 주고 올라가려고 하고, 온갖 불의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 하나 맡고 나면요, 더 이상 안 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져도 내려오기 싫어하죠. 높은 데서 인정받는 것, 거기에서도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바로 사랑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고 내려오는 자리가 사랑의 가장 낮은 자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또 예수님의 그 내려오심이 이제 또 두 번째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신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죠.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피조물이 됐을까요? 자, 우리가 영어 understand 무슨 뜻이겠습니까? understand. 예, 이해하다. 이제 이해가 되죠. 딱 글씨가 나오니까. 자, 우리가 understand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우리 상대방한테 뭐 understand 하고 묻잖아요. 이해했냐? 묻잖아요. 자, 이해하다 그 뜻이요. 어원을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to under 먼저 앞에 있는 under 뭐뭐뭐 아래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뭐 아래에.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스탠드 하라고 하잖아요. 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아래에 발밑에 있어야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지 않고 위에서 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발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저 하늘 위에서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만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위에서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발밑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요. 배고픔도 느끼고요. 피곤함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몸소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그런 낮아짐의 모습이 난 거죠. 자, 하늘 본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도 참 중요하죠. 성육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도 또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그리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자, 종은 이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요, 권리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죠. 자기 선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엄청난 큰 그런 충격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가까이 하면서 병자를 또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바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설 때 예수님처럼 본체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아래에 종의 몸으로 오시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자리가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란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서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보다 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비굴해 보이고 앉으려고 합니다. 이 어떤 몽골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몽골에는 차들이 이제 시내에 그 이 수도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차들이 있잖아요. 한번 양쪽으로 이렇게 이 만나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차가 뒤로 후진해 주는데 빠져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차가 좀 뒤로 빠지면은 교차가 될 텐데 서로 내가 후진해주고 빼주면요, 난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막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더 열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차키를 시동 끄고 차키를 빼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그렇게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하지만은 저도 사실 고집이 세요. 어릴 때부터 이 곱슬머리라고 해가지고 곱슬머리 정말 고집이 세다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고집이 되게 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 우리의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모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냥 낮아진다고 낮아지지만은 사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럼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 본체신 분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해 보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더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거든요. 죽는 자리. 죽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참 우리가 이 죽는다는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런 아픔이 있는 엄청난 그런 이 사의 형편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걸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사실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육신이 죽는 것도. 하지만은 내 자존심이 죽는 것 싫어합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걸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고기가 맞냐, 쇠고기가 맞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해요. 사소한 것이지만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내 권리가, 내가 아는 것이 포기되는 것, 그걸 싫어합니다. 왜?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죽게 되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성격이 보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성격이 드러납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내 자존심이 죽을수록, 바로 내 욕심이 죽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는다고 말은 합니다. 아유, 내가 얼마나 성질을 많이 주겠는데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 많이 주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을 때요, 죽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왜 힘드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힘드냐? 완전히 안 죽어서 그래요. 그냥 대충 죽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죽어서. 대충 죽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도 잡고 뭐 닭도 잡고 하잖아요. 개도 잡고 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근데 짐승을 잡을 때요. 대충 뭐 잡고 나면요. 돼지가요. 잡을 때요. 숨이 바로 딱 안 끊어서 가지고요. 온 동네를 막 해주고 다닙니다. 막 진짜 발광을 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대충 죽으면요. 어설프게 죽으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아니, 난 죽었어요. 근데 완전히 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내 자존심 내세울 거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많이 없고,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내 생각과 내 뜻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쇠고기가 중요하고 소고기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가정도 평안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어설프게 죽으니까 나는 죽는다고 죽었는데 왜 이러지? 아닙니다. 어설프게 죽어서 그래요. 어설프게. 완전히 다 안 죽어서 그렇죠. 내가 완전히 죽고 나면요, 내가 있는 곳이 평안하고,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죽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죽어도 오늘만 죽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매일매일 내가 어제 죽었는데 내가 어제까지 참았어.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참았는데 난 못 참아. 그럼 오늘 나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제 참을 때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내가 살았죠.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매일매일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사랑이 낮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지만이 다툼과 허영과 또 갈등, 이런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오히려 그곳에 평강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름으로.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야, 저 예수는 실패했다. 아유, 끝이다.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 이제 끝났어.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이라고 했죠. 그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이름으로. 아니야.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끝의 자리가 아니다. 이름으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라고 하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죠.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상의 낮은 자리에 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요, 내가 내려갈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세상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공식은요,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야지 높아지는 줄 알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가장 상의 낮은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져지고 내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내가 내려갈 때,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실 때, 그때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누구의 영광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늘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내가 늘 말하지 않겠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먼저 한번 내려가 봐라. 네가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평화는요, 상대방이 변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 대충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는 그 자리에 갈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먼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 이런 말들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명절 때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즐거운 명절에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고, 상대방이 먼저 낮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굽혀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네가 낮아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즉 가장 낮은 자는 어디냐? 내가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완전히 죽는 자리, 그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나 같으면 막 욱하고 화를 내고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야, 저 사람은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있구나. 자기가 먼저 나한테 감사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할 일인데, 이런 자존심, 이런 거 다 자존심 내려놓고, 야, 자기가 먼저 낮은 자리로 서서 나를 보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있고 교회가 평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설명절, 여러분의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또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바라고,
이번 설명들 은혜 가운데 사랑의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면서 모두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